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걸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복음에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이제 더 심해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 당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것은 그만큼 핍박이 극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단계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그런 것 중에 하나, 신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이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순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들이 이방인과 섞여서 혼혈을 이루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완전 분리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어도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굉장히 멀게 힘들게 돌아가지고 갈릴리 쪽으로 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개 돼지처럼 여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던 지역, 그 사마리아를 선택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가기 싫은 바로 그런 땅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물론 빌립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빌립은 그 중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 대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빌립이 봤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요,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대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심한 냉대가 있을 것이고, 또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배척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뻔히 보여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빌립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건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 가는데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오랜 시간에 걸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을 피해서 돌아갔던 걸 본다면 굳이 가깝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왜 유대인들이 그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그 지역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빌립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빌립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를 선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냥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았다면 아마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수월한 곳을 선택했을 것이고 자기가 복음 전하기에 편한 곳, 좀 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아마 그런 곳을 선택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선택하게 된 것은 복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다 외면하지만, 그곳에 가면 배척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했는데 예수님은 유독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물을 길러오는 여인을 일부러 가서 말을 걸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면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누군가에게 차별을 뒀다면,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복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는요, 그들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미개한 지역이에요. 식인종과 같이 여겼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의 소문은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 가면 잡아먹혀 죽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고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성경 하나 딱 들고요, 우리나라 왔을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내리면서 바로 발을 딱 딛는 순간 죽은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꺼리고 있는, 접촉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아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대. 아마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편하지만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런 관계에 알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사마리아에 찾아가게 된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했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빌립에 가서 뭔가를 전할 때, 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접촉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대 관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 던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다. 이 질병은 모든 질병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중풍병, 또 걷지 못하는 병. 이것은 그 당시 이 의술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바로 그런 질병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질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질병의 대표적인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능력일까요? 결코 빌립의 능력이 아닙니다. 빌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건 나타나지 않잖아요. 빌립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어느 정도 그들의 관계가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화합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만 구원하는 복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저 사람은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내가 왜 저기를 가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가야 돼, 우리 이런 편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지역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야 돼? 나 그 사람 싫어. 나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거야. 화해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런 불편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편견,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차별인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그런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 이런 편견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애써 그것을 방관해요. 그냥 애써 우리는 방치합니다. 애써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일어나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화해가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편견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일까요? 우리가 그냥 애써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버린다면 당연히 복음의 사각지대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복음의 사각지대 사마리아잖아요.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 되라고 생각해요. 아예 접촉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각지대 왜 생겨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숫자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각지대 생길 만큼 적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거예요. 저 지역은 안 돼. 나는 저 사람에 갈 수 없고 저 지역에 갈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도요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세계 2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통계를 보면 잘 사는 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나라에 많이 나가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하고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박비루 선교사님도 보면 방글라데시는
선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하대. 인구는 너무 많은데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방글라데시가. 인구는 너무 많은데 선교사 숫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방글라데시. 좀 더 편안한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복음의 사각지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사마리아 같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사각지대는 어디일까요?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사각지대가 존재할까요? 우리에게는 지역적으로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지역은 안 되고 나는 저 사람에 갈 수 없고 이 지역에 갈 수 없고 여러분 복음의 사각지대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 같은 지역이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누군가에게 뭔가 편견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럼 누군가에게 뭔가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뭔가 멀어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빌립과 같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그 사각지대는 그 사마리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먼저 그걸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사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받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온 복음은 예루살렘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가 땅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리만큼은 땅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너무 멀은 땅끝과 같은 그런 사마리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일까? 정말 나에게 그 사마리아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사마리아 없앨 수 없어요. 그 사마리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라면 성령의 도우심이라면 우리는 그 사마리아 갈 수 있고 그 사마리아를 정복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이 있는 곳에 각종 기적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의 전하는 현장에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각종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예전에 박필우 선교사는 그런 말 하셨어요.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한 사람도 그 질병이 치유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환자들이 질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100%다 치유가 된답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마리아로 갈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그런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가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 누군가에게 떠밀려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핍박은 있었지만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갔다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그렇게 강력하게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지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 사마리아로 내가 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또한 교회 안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내가 왜 가? 나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그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올 때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병에 때문에 사람들의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복음이 그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지금 우리 자신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원하시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마리아 모든 복음의 사각지대 그게 다 해소가 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나는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최소한 복음은 나에게서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마리아까지 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간 필립처럼 우리 또한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이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당연히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조각내요. 하나로 이렇게 통합 작업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우리가 조각내버려요. 예배도 기도도 일반 삶도 우리가 복음도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들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있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헌신적일까? 내 주변에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가져가요. 그리고 다 어떤 때는 또 내가 예배만 잘 되면 되겠지. 예배 쪽으로 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다양한 것들이 연결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마리아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우리가 필립처럼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필립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에서 가장 불편한 곳인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했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우리가 빌립처럼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편견 내려놓고 그 사마리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 화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지